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10절 말씀.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10절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밀어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너의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뭇 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빌더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예배함이 정말 기쁨이고 감사하고 하나님께 정말 영광입니다. 새내기 수련회 지난 금토 다녀왔습니다. 16명의 새내기들이 있었고요. 고3도치 리더들 그리고 학생회 또 우리 부장 부감님까지 해서 모든 참여하신 분들 수고하신 분들 정말 감사드립니다. 제가 새내기들 앞에서 좀 너무나 솔직한 이야기들 많이 나눴는데 집에 가서 얘기 안 했죠? 네, 부모님께 꼭 비밀로 해주시고 어쨌든 아무쪼록 세상과는 좀 구별돼서 여러분의 그 20대 우리 모두 다 마찬가지죠. 너무 정말 푸르르고 진짜 꽃처럼 아름다운 20대인데 이 20대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순간순간으로 보내셔서 정말 허송세월하지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멋진 인생의 열매들 많이 맺으시는 그런 우리 새내기들 그리고 우리 모든 빌더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겨울 수련회가 2월 15일부터 있습니다. 2월 15일부터 17일까지는 기도원에서 진행이 되고요. 목금토예요. 여러분 꼭 참석합시다. 꼭 일정을 기억해 주셔서 한 분도 빠짐없이 참여해 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고 2월 18일 마지막 주일은 우리 교회에 와서 같이 또 수련회로 진행을 할 거고요. 수련회 주제는 리디렉션이에요. 그래서 복음이 모든 것을 바꾼다라는 표어로 우리가 한 해 동안 갈 텐데 복음이 우리 인생에 제시하는 방향이 있습니다. 그 방향을 3일에 걸쳐서 세 가지 방향성을 좀 함께 살펴보면서 그 방향성에 우리 인생도 좀 이렇게 튠해보는 조율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면 좋겠다 싶습니다. 그래서 오는 수요일부터 여러분 중요한 광고입니다. 수련회를 위해서 기도할 거예요. 수련회 전 기도회가 오는 수요일부터 여러분 주보를 보면은 약간 이게 요일이 달라서 헷갈리실 수 있는데 그냥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수주 수요일은 7시 30분 이 장소 그리고 주일은 5시 이 장소 그렇게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회 많이 오셔서 우리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기도 제목들 하나님 앞에 하나하나 좀 점검해 보시면서 또 수련회를 위해서 은혜로운 수련회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 광고를 드리면요. 크로마키 한번 빼주시면 여러분 그 성경 통독이요 오늘 마지막 신청이에요. 그래서 이제 주보에 있는 QR로 신청을 하시면 되는데 이따가 2부에 우리 이제 학생회가 나와서 광고를 하긴 할 겁니다. 근데 제가 먼저 좀 여러분의 성경 통독을 올해 좀 잘 도와드리고 싶은 마음에 혼자서 읽다 보면 지치기도 하고 금방 포기할 수 있으니까 빌더스 공동체에서 어떻게 하면 이 성경 통독을 여러분 함께 잘 갈 수 있도록 격려하고 도와줄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또 어떤 지체에 굉장히 좋은 제안이 있었어요. 그래서 PRS라는 것, 공동체 성경 읽기를 좀 우리 빌더스에도 도입을 하기로 했습니다. 나중에 조금 더 자세히 세팅이 되면 알려드릴 텐데요. 요점은 이거예요. 주중에 3일은 화수목은 인스타 라이브로 성경을 읽습니다. 인도자가. 그래서 빌더스 계정에 연결된 여러분의 인스타에 라이브 방송 알람이 뜰 거예요. 그러면
10시든 10시 반이든 한번 선호도 조사를 할게요. 시간이 정해지면 그날 정해진 그 시간에 라이브 방송이 켜지고 거기에 들어오면 그날 해당되는 분량의 성경을 여러분이 이어폰으로 들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스마트폰 찾아가면서 읽으실 수도 있겠죠. 그렇게 화수목은 하루에 20분 정도가 그렇게 진행이 되고요. 토요일은 특별히 우리 순장 모임 끝나고 4시부터 5시까지 대면으로 한번 진행을 해볼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말에 성경 읽는 거 특히 더 힘들잖아요. 그래서 금요일, 토요일, 월요일 분량 3일 분량을 대면으로 모여가지고 드라마 바이블을 1.25 배속으로 틀어줄 겁니다. 그러면 거기서 함께 공동체가 함께 성경을 함께 이렇게 화면으로 소리로 통독하고 또 1분 정도 같이 묵상하고 가능하면 원하시면 또 서로 나눔하고 이렇게 시스템을 가져가면 여러분이 성경 통독하시는 데 있어서 큰 도움이 되리라 생각해요. 그래서 작년에 혹은 재작년에 시도했지만 너무 어려웠다, 못했다, 중간에 포기했다 이런 분들도 우리가 공동체적으로 함께 노력을 할 거니까 한 번 더 용기를 내서 오늘 지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설교로 들어갑니다. 여러분 복음을 만난 사람들 우리 세 번째 시간이거든요. 제가 뭐 누누이 얘기했지만 여러분과 저의 인생과 크게 다르지 않은 5사람입니다. 첫 번째 나인성 과부는 큰 슬픔이 있었어요. 남편을 여의었는데 이제 아들까지 잃었던 그 상황에서 복음이신 예수가 그 인생에 찾아가셨고요. 사마리아 여인은 굉장히 외로운 사람이었습니다. 남편을 5이나 바꿀 정도로, 그리고 지금 같이 사는 사람도 남편이 아니었는데 예수께서 그 필요를 아시고 그 안에 근원적인 필요를 아시고 찾아가셔서 그 필요를 채워주셨죠. 오늘 주인공은 삭개오입니다. 여러분 뭐 삭개오에 대해서는 많이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삭개오가요, 저는 성공의 아이콘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우리들의 기준으로 봐서도요 굉장한 성공을 거둔 사람인데 우리 본문 2절을 읽어보면서 이 삭개오를 좀 파악해 보겠습니다. 준비 시작.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렇습니다. 삭개오의 직업은 세리장이었어요. 세리는 세금을 징수하는 관리입니다. 뭐 요즘도 세관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있고 뭐 그런 세금을 다루는 직업이 대수냐 생각할 수는 있겠지만 세리 중에 여러분 장입니다. 세관 직원들 중에 가장 높은 위치에 있었던 사람이고요. 당시 유대 땅에 이런 세관이 3개 정도 있었대요. 이게 많은 기관이 아닙니다. 3개 정도 있어서 이 기관의 장이라고 하면 오늘날로 치면 아마 차관급 정도는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높은 지위에 있었던, 굉장한 경쟁을 뚫고 올라가서 높은 지위에 올랐던 사람이 바로 이 삭개오라 할 수 있어요. 그 여러분 또 부자랍니다. 부자 좋지 않습니까? 부자. 여러분 이거야말로 오늘날 사람들이 진짜 제일 원하는 바죠. 뭐 높은 지위에는 내가 별로 관심은 없을 수 있어도 돈은 어쨌든 많으면 좋으니까, 그죠?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하죠. 여러분 이 당시 이스라엘은요 로마의 식민지였어요. 그래서 삭개오가요, 잘 들어보세요, 유대 사람이긴 했는데 유대 민족인데 사실은 유대 땅에 살면서 동시에 정작 로마를 위해서 세금을 걷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나라로 치면 옛날에 일제강점기 시대 때 친일파를 떠올리면 딱 맞을 것 같아요. 실제로 삭개오를 비롯해서 이 당시의 세리들은 당시의 동족인 유대 민족의 돈을 걷어가지고 세금을 많이 걷어가지고 로마의 일정 부분을 헌납하고 걷어가도록 하고 나머지 남는 돈을 본인들의 주머니로 채웠던 그런 역사적 기록들이 많이 있습니다. 실제로 로마 정부가요 이때 이제 유대 땅을 정복하고 있었는데 이 세리들에게 굉장한 자율권을 줬다 그래요. 그래서 자기들이 일정 부분만 액수가 딱 들어오면 나머지는 그 돈을 어떻게 하든 상관을 안 했다 그럽니다. 그래서 정리하면 같은 민족을 수탈해가지고 자기 배를 불리던 사람들이 세리였고요. 그 중에서도 삭개오는 우두머리, 세리장이었으니까 아마도 그 모은 재산이 어마어마했으리라 추측할 수 있어요. 차관급 지위, 어마어마한 부자. 이 정도면 삭개오가 남부럽지 않은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일생의 목표였던 돈, 정말 삭개오는 이 돈에 자기 인생을 걸었고요. 그 꿈을 이루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삭개오가 정말 만족한 인생을 살았을까요? 오늘 성경을 보면 꼭 그렇진 않았던 것 같습니다. 돈이 인생의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오늘 성경이 너무나 잘 보여주고 있어요. 일단 실제로 오늘 본문 7절에 보면 사람들이 이 삭개오를 죄인이라고 부릅니다. 다일자매님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7절. 붓 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네, 죄인이라고 부릅니다. 오늘날로 치면 배신자, 변절자, 앞잡이 이런 수군거림이 삭개오의 주변의 모든 사람들로부터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삭개오는 모든 걸 걸고 성공을 위해서 달렸고 그리고 또 바라던 바를 성취했는데 정작 그 결과로 맞닥뜨린 것은 뭡니까? 주변의 죄인이라는 평판, 나를 받아주지 않는 사람들의 적대시, 이런 것이 결국 그 인생에 따가운 시선으로 맞닥뜨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21년도에 빌더스에 한번 소개했던 인물인데 기억이 나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앤드류 카네기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지금은 돌아가셨고 1900년대 초반에 그 미국의 굉장한 갑부였다고 해요. 최고 갑부 중 한 명인데 아주 어린 나이에 이 생업에 뛰어들어가지고 철강 분야에서 굉장한 성과를 냈다 그럽니다. 그래서 이름이 철강왕이라고 불리고 별명이요. 그래서 이런 앤드류 카네기가 아주 어렸을 때부터 돈을 벌어가지고 이 돈 맛을 좀 봤어요. 근데 이 돈이란 게 벌어보니까 이런 속성을 가지고 있구나라는 거를 굉장히 깊이 좀 깨달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33살에 이런 일기를 썼다 그래요. 여러분 33살 별로 차이 안 나죠? 그죠? 꽤 젊은 나이인데 이 성공한 사업가가 돈을 벌어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는지 한번 들어보십시오. 제가 그대로 한번 읽어드릴게요. 인간에게는 우상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 부의 축적은 우상 숭배 중에도 최악에 속한다. 돈을 숭배하는 것보다 사람의 격을 더 떨어뜨리는 우상은 없다. 그러므로 가장 고상한 성품을 길러줄 삶을 신중히 선택하려면 나는 매사에 혼신의 힘을 기울여야 한다. 지나치게 긴 세월을 여러분 들어보세요. 지나치게 긴 세월을 사업 걱정에 매달려 최단 기간 돈을 더 벌 생각밖에 모른다면 영영 회복될 가망조차 없이 저급해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나는 35세 사업에서 손을 뗄 것이며 앞으로 2년 동안도 오후 시간은 꼭 공부하고 체계적으로 책을 읽으며 보내고 싶다라고 이 카네기가 글을 썼습니다. 여러분, 사실 이분의 말로는 결국 좋지는 못했어요. 제가 이제 나중에 또 기회가 되면 말씀을 드릴 텐데 오늘은 그것까지는 다루진 않은데 어쨌든 33살의 놀라운 성찰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도 사업가가 꿈인 분들 계실 수 있고요. 또 여러 가지 비전과 희망과 꿈을 따라서 준비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매 순간 사업에 몰입해서 최단 기간 돈을 벌려는 그 인생이 이 본인 스스로 저급해진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사업가라는 직업 자체가 절대 잘못된 게 아닙니다. 대놓고 죄 짓는 직업이 아니라면 어떤 직업이든 하나님 앞에서 신성해요. 직업에는 귀천이 없고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그 직업을 영위하느냐가 문제지 직업 자체가 잘못인 직업은 없습니다. 죄 짓는 게 아니라면. 단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사업가의 목표가 유일하게 돈 하나가 되는 순간, 돈이 나의 우상이 되는 순간 저급해지는 거죠. 성공한 사업가의 냉정한 자기 성찰입니다. 굉장히 성공하여서 이름을 날리던 때에 찬찬히 자기 인생을 좀 돌아보니까 만족스럽지가 않은 거예요. 오히려 내 인생의 저급함에 이 나락으로 떨어지면 어떡하나 두려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삭개오도 오늘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 이런 고민을 하고 살았던 것 같아요. 돈은 많이 벌었는데 사람은 잃어버렸어요. 세리장에 오르기까지 정말 부득부득 노력해서 막 친구, 가족, 명예, 체면, 여러분 일제강점기 친일파들이 떵떵거리며 살았겠지만 그 속은 얼마나 문드러졌겠습니까? 매일 두려워하고 비난에 떨고. 그러니까 삭개오도 모든 게 다 뭉그러지고 망가진 상태예요. 그래도 돈이 있으니까 이 많은 돈으로 좋은 것도 사 먹고 내게 필요한 거 구매하고 이 돈 때문이라도 좀 내 앞에서 사람들이 좀 굽실거리면
뭐 그렇게 지내면 나름 괜찮겠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러면 부득부득 노력했던 나의 지난 세월을 좀 보상받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근데 이 질문이 삭개오의 머리를 떠나지 않는 겁니다. 이렇게 사는 게 정말 맞나? 목표는 다 이뤘는데 마음은 왜 이리 공허하지? 왜 이 외로움과 불안함과 이 뻥 뚫린 마음은 해결이 되지 않는 것인가? 돈이 하나님 자리를 차지한 이후로 삭개오의 인생은 계속 헝클어져 왔습니다. 다시 말하면 돈만 있으면 내가 모든 걸 누리고 모든 걸 내 인생에서 통제할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착각이었던 거죠. 성공을 통해서 나 자신이 하나님처럼 되고자 했던 그 자기중심성이 결국 삭개오에게 공허함과 상실감, 그것을 주었어요. 그래서 해결되지 않은 채 그 공허함은 점점 커져만 갔습니다. 이런 삭개오에게 예수라는 자가 자기가 사는 동네 여리고에 찾아온다는 소문이 들립니다. 삭개오는 이 예수가 참 궁금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들려오던 소문이 충분히 있었거든요. 누가복음이 되게 참 여러분 깊은 책인 게, 지금 누가가 19장에서 삭개오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지만 사실은 세리장 이야기를 다루기 전에 세리가 예수님을 만나서 변화됐던 얘기가 그 앞에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세리장 삭개오는 아마 자기의 부하 직원이었을 수도 있고, 이 세리가 예수라는 자를 만나서 변화된 이야기를 이미 들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아, 하나님의 아들이라던데 죽은 사람도 살린다더라. 그 예수라는 자가 진짜 성품이 따뜻해서 세리도 만나주고 창녀도 만나주고 죄인들을 마다하지 않고 환대하고 식사도 한다더라. 그래서 삭개오는 이 예수를 보기 위해서 문 밖을 나섭니다. 근데 우리가 잘 알죠. 키가 너무 작았어요. 키가 그냥 작은 정도가 아니라 아마도 소인, 그러니까 그죠? 아마 선천적인 어떤 그런 장애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보고 싶은데 너무 보고 싶은데 안 보이니까 이렇게 막 해보기도 하고. 근데 정말 궁금했습니다. 정말 채워지고 싶었고 정말 달라지고 싶었던 열망이 삭개오 안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예수라는 사람이라면, 그 예수가 주는 구원이라면, 아, 나는 좀 달라질 수 있지 않을까. 잘 모르지만 그 사람에 대해서 물음표는 여전히 찍혀 있지만, 하지만 진짜 갈급한 마음으로 그 사람을 만날 수 있다면, 그래서 나무 위까지 올라갑니다. 그리고 그 나무 위에서 예수님의 사랑의 음성을 듣습니다. 우리 삭개오를 향한 예수님의 말씀, 그리고 여러분 동시에 저와 여러분을 향한 예수님의 말씀, 우리 5절을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아멘. 예수께서 보시고 여러분 삭개오야 부르세요. 주님은 삭개오의 이름을 이미 알고 계셨어요. 여리고라는 도시는 굉장히 큰 도시입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무수한 무리가 예수님 곁을 지나가는데 삭개오가 나무 위로 갈급한 마음으로 올라갔죠. 그랬더니 예수가 쳐다보시고 고개를 들으신 거예요. 쳐다보시고 이미 알고 있었던 그 이름을 불러주십니다. 삭개오야. 사실은 삭개오 한 사람을 만나 주시려고 친히 이 대도시 여리고로 오셨어요. 큰 도시 안에서 이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이 삭개오 한 사람을 쳐다보시고 그 이름을 불러주십니다. 지금 예수님께는 이 삭개오 한 사람의 구원이 다른 그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죠. 사실은 여러분 이 이제 누가복음 19장 뒤에 이야기를 살펴보면 이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거든요, 예수님이. 그러면 그 예루살렘에서 일주일 사이에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일이 발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었고 자기의 미래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곧 닥쳐올 죽음에 대해서 이미 예견하셨던 분인데, 그러면 여러분 이 죽음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할까 막 제자들이랑 작전 짜고 어떻게 막 이것을 극복할 수 있을까, 어떻게 대처해야 될까 막 그러기도 바쁠 것 같은데, 이 중요한 하루의 밤을 삭개오란 사람을 위해서 이름을 부르시고 내가 너의 집에 오늘 하루 함께 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그런 사랑을 보여주시는 거죠. 사랑하는 빌더스 여러분, 저는 매주 강단에서 여러분을 부를 때 사실 이름을 부르지 못해요. 130명, 140명의 이름을 한 번씩만 불러도 설교 시간이 끝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 하고 부르지만요, 우리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실 때는 그냥 그렇게 부르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불러주고 계세요. 여러분, 제가 예를 들어서 어제 새내기 수련회로 반갑게 만난 지체들 이름으로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사랑하는 내 아들 필규야, 움찔했어요. 속히 그 나무에서 내려와라. 지체하지 말고 지금 빨리 구경꾼 자리에 머물지 말고 좀 나에게 내려오라.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싶구나. 어제 학생회도 함께 있었으니까 우리 학생회 지체들 중 한 명도 좀 불러보겠습니다. 사랑하는 내 딸 예원아, 안 보이지만 어딘지 모르겠지만 내가 마음이 뻥 뚫린 너를 만나서 나의 구원을 주고 너의 마음의 집에 내가 머물러야 하겠다. 너의 온 인생 가운데 좀 사랑을 주고 싶고 풍성한 은혜로 너의 인생에 좀 함께 하고 싶구나. 지금 빨리 그 구경꾼의 자리에 머물지 말고 내려오라. 나에게로, 내 사랑의 품으로 오라. 여러분, 이 예수님이 이렇게 우리를 초청하시거든요. 이 주일 예배는 진짜 중요한 자리예요. 그죠? 하나님의 말씀이 앞에서 전해지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두드리시고 찾아가시는 것이고, 이 초청에 여러분 우리가 응답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응답해야겠습니까? 삭개오가요, 평생을 수치스럽게 살았는데 참 이 순간만큼은 굉장히 본받을 만합니다. 이 예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모습을 좀 보세요. 지체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까 그냥 그 말씀대로 속히 내려오라 했잖아요. 진짜 급히 내려와요. 그리고 즐거워하면서 기쁨으로 그 초청을 받아들였습니다. 나와 함께 하시겠다는, 집으로 오셔서 함께 머물고 싶으실 정도로 그 진실한 사랑의 관계 맺으시겠다는 초청을 마음의 문을 열고 믿음으로 받았어요. 그리고 이런 삭개오에게 예수님의 구원이 임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삭개오가 말씀에 대한 어떤 해박한 지식이 있었습니까? 아니요. 평생 세리장으로 살았습니다. 삭개오의 이전까지의 삶에 예수님께 인정받을 만한 무슨 자선사업, 선량한 행동 있었습니까? 아니요. 친로파, 그죠? 로마의 빌부터 먹은 유대인이었는데 친로파죠. 근데 그냥 이 예수님의 사랑의 초청에 즐거워하면서 온 마음을 열고 반응한 것뿐이에요. 예수님이 알려주시는 그 사랑의 관계 안으로 내가 들어가기로,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인격적으로 결단한 것뿐입니다. 이전까지 물음표였던 마음이지만 이제 그 예수에 대한 마음을 확신으로 바꾸고 그 예수를 내 인생의 주인으로 믿고 받아들인 거예요. 이제 이 구원받은 삭개오의 인생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살펴보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삭개오가 구원받으니까요, 진짜 삶이 바뀌었어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 믿고자 하는 거예요. 지금 인생의 주인이 돈이었는데 예수로 바뀐 삭개오에게 얼마나 아름다운 변화가 생겼는지 우리 8절을 함께 읽습니다. 8절 시작.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아멘. 여러분, 돈이 인생의 주인의 자리에서 내려오니까 이제 그 돈이 제자리로 돌아갑니다. 주인이 예수님으로 바뀌니까 이제 비로소 돈이 예수님의 뜻대로 사용이 됩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 인생에 돈을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돈으로요, 사람을 섬기라고요. 나와 이웃을 주님 뜻대로 사랑하는 도구로, 선을 행하는 도구로 쓰라고, 그래서 돈을 주신 거예요. 돈이 있어야 할 자리는 도구의 자리입니다. 수단의 자리입니다. 돈은 주인의 자리에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도구에 불과한 돈이 우리 인생의 주인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으면 당연히 그 인생에는 참된 만족, 참된 평안 있을 수 없어요. 그거는 예수가 주는 거니까. 여러분, 오늘 삭개오를 보십시오. 복음을 믿으니까 그 복음을 통한 참된 변화가 인생에 나타납니다. 여러분, 올해 우리 빌더스의 표 복음이 모든 것을 변화시킨다고 했는데, 네, 진짜 지금 변화의 핵심 복음이라는 것을, 핵심은 예수라는 것을 삭개오가 지금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권면합니다. 다른 거 말고요, 예수를 통해서, 여러분, 예수를 통해서 이 아름다운 인생의 변화를 진짜 좀 풍성히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든 빌더스 지체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 몇 주 전에 함께 나눴던 말씀인데 마지막으로 좀 같이 읽어볼게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담으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감사한 마음으로 담으면서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수님은 우리 인생을 부요하게 해주시려고 스스로 가난해지셨습니다. 십자가에 죽기까지. 여러분, 물질적인 부유함도 여기 포함되는 거예요. 돈을 수단으로 지혜롭게 쓸 줄 아는 사람에게는 주님이 주실 거예요. 그런데 부유함이 전부가 아니죠. 인생의 참 부요함을 위해서 주님께서 낮고 낮은 이 땅에 오셨고 내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부요하게 해주시려고. 우리 인생의 주인으로 예수님을 모시면 우리 인생이 정말 부요해집니다. 돈으로 결코 얻을 수 없는 아름다움으로 여러분, 내 인생이 풍성해져요. 그러한 풍성함의 출발은 바로 예수님이 주시는 구원을 내가 기쁨으로 받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빌더스 여러분, 이제 구경을 좀 멈추십시오. 무관심의 자리에서 여러분 한 발짝 내려오셔도 괜찮습니다. 오늘 바로 이 시간, 여러분 수련회까지 기다릴 건가요? 저는 그러고 싶지 않아요.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 마음을 열고 예수를 받으시면 돼요. 우리를 진정으로 부요케 하기 원하시는 그 예수님의 초청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 기쁨으로 좀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내 인생의 주인의 자리에 진짜 이 예수를 모시기를 원합니다. 저는 여러분 하고 부르지만 여러분의 이름을 하나하나 부르시며 찾아와 주시는 예수님, 내게 진짜 부요한 인생 주기 원하시는 예수님, 이 예수님께 내 마음의 주인의 자리 내어드림으로 진정한 삶의 부요함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인생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이 마음으로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이 시간